한국을 빛낸 백명의 위인 가운데 조선 후기 방랑시인인 김삿갓이라는 분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1807년에서 1863년 살았던 김삿갓에 대한 일화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한 번은 김삿갓이 한 마을을 지나다가 초상집이 있어서 그 초상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초상집에 있는 사람들이 배운 글이 없어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비문을 이제 작성해야 되는데 비문을 쓸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유명했던 김삿갓이 그 집에 들어가니까 돌아가신 어르신들 묘소에 세울 비문을 하나 좀 써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김삿갓이 비문을 쓰기 위해서 유족들에게 물었습니다. 고인이 살아계실 때 벼슬 한 거 있습니까? 물었더니만 유족들이 대답합니다. 벼슬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세상에 어떤 업적이라도 남겼습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어떤 업적도 못 남겼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김삿갓과 유족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옆에 있던 사람이 말 한마디를 거들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르신은 살아계실 때 식욕 한 번은 끝내줬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비문에 어떤 글을 쓰려고 아무리 물어봐도 어떤 업적도 벼슬도 남기지 못하고 그저 식욕이 남보다 좋았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김삿갓이 붓을 들어서 종이에다가 비문에 쓸 글을 4자를 써줬습니다. 다 다 먹이다 라고 썼습니다. 유족들은 무슨 뜻인지는 알지 못했지만 김삿갓이 그렇게 썼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글이라고 생각하고 비문을 비싼 돈을 들여서 비문을 만들었습니다. 후손들이 그 비문을 쭉 보면서 도대체 김삿갓이 뭐라고 썼을까라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런 뜻이구나 하고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다 거꾸로서 읽어보니까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먹다 죽다. 돌아가신 고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분제족이 똥만 말들다가 세상을 떠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요. 사실은 돌아보면 인분제조기로 살다가 세상을 떠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굉장히 메시지를 던져주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2가지 핵심을 여러분이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의 구원론을 찾아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 성경 속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까지 좀 내용이 깁니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구원론은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짚어보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구원하신 목적을 좀 잘 알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한번 조망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사도 바울의 구원론을 잘 정리한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의 말씀을 읽어봐도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어봐도 구원론에 대해서는 얘기는 합니다. 구원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오늘 본문처럼 일목요연하게 구원론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이 최상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 1절에서 3절 말씀은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의 과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을 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입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조망을 하고요. 그 다음에 8절 말씀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구원받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명료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10절에 보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줬는가, 구원의 목적을 쭉 얘기를 하면서 이 목적을 얘기한 다음에 후속사를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썼던 거 봅니다. 그러면 바울의 구원을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구원론을 좀 잘 얘기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해서 한 절 한 절 생각하려고 하면 생각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오늘은 그 내용을 한 절 한 절 생각하지 않고 핵심적인 두 구절에 좀 집중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의 구원론을 명확하게 얘기하는 한 절을 찾는다고 하면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구원론을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니까 그 옆에 메모할 때가 있으면 사도 바울의 구원론이다 이렇게 쓰시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8절 말씀이 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기 보면 중요한 세 단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에 의하여라고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 구원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구원론을 얘기할 때 정확하게 의하면 네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단어 은혜에 의하여라는 은혜라는 단어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은혜가 뭡니까? 라고 그러면 아마 교회에 여러분들이 오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죠. 오늘 찬양대 찬양에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굉장히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너무 찬양을 잘했어요. 야, 저렇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잘했나 싶을 정도로 찬양의 은혜를 받았어요. 찬양의 은혜를 받았다. 설교의 은혜를 받았다. 예배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은혜가 뭘까라고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은혜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값 없고 조건 없는 긍휼을 은혜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은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의 표시가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은혜는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고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 있어요. 은혜의 극치가 나타나는 곳이 있는데 어디 있냐면 제 뒤에 있어요. 은혜의 극치는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에서 은혜가 극치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에서 한 농부가 닭을 키우고 있었는데요. 닭을 키우는 가운데 어느 날 아침에 어미닭을 가만히 나가서 보니까 어미닭이 새끼 병아리를 이렇게 품은 가운데 새끼들이 막 삐약삐약 하는 거예요. 어머니 품 안에서 삐약삐약 하는데요. 어미가 꼼짝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 거예요. 농부가 기가 막혀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성을 처음 봤는데 어미닭이 움직이지 않는데 어미닭 밑에 병아리는 삐약삐약삐약 울고 있는데 어미닭이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농부가 가서 어미닭을 탁 쳤더니만 어미닭이 그 순간 옆으로 꼴켜서 죽어버린 거예요. 이미 어미닭은 농부가 치기 전에 그날 밤에 죽었던 걸 보는데 지난밤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지난밤에 쪽제비가 왔어요. 쪽제비가 그 닭집에 와가지고 어미닭의 머리를 물고 피를 다 빨아들여서 어미닭을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닭이 만약에 움직이든지 대항해서 날뛰게 되면 자기 날개 아래 있던 병아리들이 다 죽기 때문에 이 어미닭이 자기 자신이 오히려 피해를 받으면서 날개 아래 있는 병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쪽제비에게 먹이가 되면서도 꼼짝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어미닭은 살기 위해서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쪽제비에 대해서 대항할 수도 있었지만 자기 품 안에 있는 새끼 병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는 꼼짝하지 않고 있다가 쪽제비에 당해서 자기는 죽고 자기의 죽음으로 통해서 자기 날개 아래 있던 병아리를 보호해주고 살게 해줬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바로 이렇습니다. 주님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주님이 3일 만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건 또 은혜고요. 주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것도 은혜가 다시 승천하신 주님이 주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통치한 것도 은혜인데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쭉
쭉 얘기하면서 강조한 게 뭐냐면 함께라는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한번 보세요. 5절 말씀에 봐도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했죠. 6절 말씀에 봐도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였어요. 여기서 함께란 단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도 우리와 함께 죽으셨고, 주님이 살아나심도 우리와 함께 살아난 거고, 주님이 승천한 것도 우리가 천국 갈 길을 예비하신 거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통치한 것도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신다. 전부 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은혜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구원론의 전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을 은혜의 사건을 이미 마련해 준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마련해 주고 손 미시는 은혜,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 말씀의 8절에는 그 은혜에 의하여랄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했는데,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통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무리 좋은 것, 은혜를 베풀었다고 해도요, 사람이 앞에서 안 믿으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형님, 기독교 호감이 있어서 교회에 나왔다.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기독교를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왔는데, 교회 와서 설교를 들어보고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믿기지 않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거예요. 세상에 학교 다닐 때는 세상이 다윈의 진앙으로서 진화되었다고 하는데, 교회 오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창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들었다.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얘기하고, 예수님 부활해서 승천해서 다시 종말의 재림주로 오신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동안 살았던 경험, 상식, 공부로는 도저히 믿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기지 않는데 어느 날 마음속에 성령님이 속에 쭉 들어가니까요, 어느 순간 세상에 천지를 하나님 만드신 거, 창조하신 게 믿겨지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 그래서 믿음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죠. 8절 말씀 끝에 보면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믿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은혜의 사건을 믿으면 우리에게 오는 게 뭐냐면 구원을 선물로 준다는 거죠. 구원의 값어치가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에 초기에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고 물었어요. 전했습니다. 예수 믿고 지금도 구원 받으세요로 전하는데, 초기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러 얘기할 때 세상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입으로 놀렸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 소리 하지 말고 예수 믿고 10원이나 주지 왜 10원은 안 주고 구원만 주냐라고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놀렸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이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값어치가 얼마나 될까? 자녀들을 키우고 이제 부모같이 연세가 들어서 환갑이 되고 칠순주 되면 자녀가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추고 성공해요. 그러면 칠순잔치를 해주기 위해서 부모님께 묻습니다. 뭐 해드릴까요? 해외여행 보내드릴까요? 그래서 요즘 해외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근데 이제 자녀가 잘 돼서 자녀들이 십시일반을 모아서 해외여행을 보내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어머니 둘 부부를 해외여행 보내려고 하면 만약 유럽을 2주 정도 보낸다라고 생각하면 유럽 2주간 가려면 한 분 앞에 한 돈이 적어도 400만 원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아요. 400만 원. 아버지 400만 원, 엄마 400만 원, 800만 원 정도가 되고, 그 외 부대 경비 또 여비를 이렇게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든다고 생각해봐요. 자녀가 여러분에게 칠순 잔치해 준다고 1000만 원 들어가지고 유럽 2주 여행하세요 라고 얘기하면요, 부모는 대체적으로 이럽니다. 미안해서 어쩌노 이렇게 하죠. 너희들 피해 그쳐서 어쩌노라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자녀 생각하면 애초로서 안타까워하지만 자녀가 자기를 위해서 해외여행 보내주면 너무나 기뻐서 자기 있는 사람들, 친구들에게 경로당에 가가지고 야 이번에 내가 칠순 잔치를 했는데 자녀들이 유럽 여행 보내줬다 라고 하면서 막 자랑을 할 거예요. 그렇죠? 자랑을 하는데 1000만 원 들어가가지고 유럽 여행 2주가 딱 있으면 한국으로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한국으로 와야 됩니다. 다시 정상적인 생활하는 거죠.
2주 해외여행 가는데 1,000만 원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구원이 주어졌다고 하는데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 가는 천국행 티켓이 준비된 거예요. 이걸 돈으로 한번 값어치로 환산하면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뭐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를 다 팔아는 그 값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 구원이란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구원은 놀라운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요, 이런 구원 받은 게 감사하면서 주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천하보다 귀한 걸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구원을 말할 때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거죠. 선물로서 주어지는 거예요. 자, 8절을 한번 다시 정리하는 의미로서 바울의 구원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는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구원은 이렇게 받는다고 명확하게 얘기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선물 받은 것 생각하고요, 감사하면서 주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핵심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를 구원해 줬어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해 주신 목적이 그냥 천국만 가려고 구원해 주는 거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정리해 봤는데요. 우리 구원하신 목적을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이게 보면 우리는 주님께서 만드신 바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재창조가 되어서 구원받은 사람인데 왜 구원해 줬는가 이유를 얘기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선한 일 좀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1절 말씀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를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 원형을 회복하지 못하고 죄와 허물로 들어와서 우리가 죽었는데 그 죄와 허물과 대조되는 얘기를 하면서 선한 일을 한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라는 거죠. 이게 선한 일이 해당되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이 뭘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선한 일을 위해서 너희를 칭심을 받았는데 11절로 닦아서 선한 일은 이런 거다. 이것 좀 해라. 라고 명확하게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선한 일을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선한 일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목적이 이끄는 삶 40일 캠페인을 했습니다만은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참고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두 가지 큰 계명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대계명, 세계명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는 돌아가시기 전에 지상 명령,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을 남기셨는데 이 두 가지 구절 속에서 우리가 균형 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5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찾아냈어요. 대계명, 세계명 어디 나오느냐 하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선한 일입니다. 두 번째.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우리가 선한 일 두 번째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명이다 했어요. 지상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여기에 세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여기에 첫 번째, 그래 순서상으로 보면 세 번째가 나오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네 번째가 나오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섯 번째가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리고레 목사님은 예수님 말하는 대계명과 지상명령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이 해야 될 일을 다섯 가지를 얘기하고 다섯 가지를 균형을 맞춰서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섯 가지를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쁨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받은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거죠.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사랑하는 거 특별한 거 하지 않아요.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만 하면 됩니다. 예배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고 얘기했을 때 부모가 제일 요구하는 건 뭐냐면 자녀가 붙이는 용돈도 필요하지만 부모님께 자주 얼굴 보여주면 제일 좋잖아요. 연세가 들어서 자식 얼굴 안 보고 싶습니까? 얼굴만 보여줘도 부모에게는 기쁨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 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예배로 통해서 우리를 보여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 구원받은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예배만 잘하면요 그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예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 하나같이 어떤 곳에 있었든지 예배에 충실했습니다. 아브라함 가는 곳곳마다 제단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다윗도 삶의 환경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신약에 나온 위대한 인물들, 기독교적인 역사적인 인물들 그들이 첫 번째로 삼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요 다른 거 점검하지 마세요. 예배 생활만 점검해 보세요. 예배 생활만 잘 점검해 보면요 내가 1년 52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몇 주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은 생각하고 예배 생활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기 때문에 예배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기뻐한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있는 말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우리의 목적은 사역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사역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로 사역해야 됩니다. 보통 성도에게 일 좀 하시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 좀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내가 좀 갖춰지고요. 완벽해지면 일 좀 하지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완벽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오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인용을 하는데 목적이 이끄는 삶 인용하는 김에 또 인용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29가에 나온 내용을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노인이었고 야곱은 불안한 상황이 있었으며 레아는 예쁘지 않았고 요셉은 매도되었으며 모세는 말더듬이었고 기드온은 가난하였으며 삼손은 의존적이었고 라합은 부도덕했으며 다윗은 가늠했을 뿐 아니라 온갖 가정 문제를 갖고 있었으며 엘리야는 자살을 생각했고 요나는 마지못하는 사람이었고 나오미는 과부였고 세례 요한은 괴팍한 행동의 소유였으며 베드로는 즉흥적이고 성격이 급한 불 같았으며 마르다는 늘 걱정이 많았고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 차례 결혼 생활에 실패했으며 사개오는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하였고 도마는 의심이 많았으며 바울은 건강 문제가 있었고 디모데는 마음이 연약했다.
아브라함부터 디모데까지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그 아브라함부터 디모데까지 은 한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갖춘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완벽하지 않았지만 미완성된 그 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섬겼더니만 그로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해서 완벽한 사람이 돼서 하는 건요, 안 돼요. 부족한 사람이지만 내 받은 은사대로 섬기면 하나님이 그 섬김을 통해서 이웃과 사회에게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이 좀 부족해도 관계없어요. 모자라도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받은 은사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어요.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고 그 우리의 목적은 전도로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누는 거예요. 고전적인 예화를 들을 때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전적인 예시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에 가면 큰 호수가 두 개입니다. 위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는 사해 말 그대로 추운 바다입니다. 근데 밑에 사해는 고기가 살지 않고 영분이 많아서 지금도 사해 여행하면 수영을 못해도 그냥 누워있으면 뜹니다. 영분이 워낙 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위에 갈릴리 바다는 지금도 고기가 있어서 어부들이 있고 갈매기들이 날아서 고기를 잡아먹고 있습니다. 왜 갈릴리 바다는 살았는가? 위로부터 내려는 물을 공급받아서 아래로 물을 공급해 줍니다. 사해는 위에서 물을 받지만 밑으로 내려보내지 않으니까 사회는 물이 모여서 계속해서 영분만 많아진다는 거죠. 한국교회가 왜 병들었을까? 왜 한국교회가 줄어들고 있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 전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거 옆으로 전가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나에게 멈춰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자리에 멈춰 있으니까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어요. 힘이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구원하신 목적이 뭔가? 세 번째는 전도한 미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는데요.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한 가족이 되었어요. 그러면 가족끼리 뭐 해야 되냐면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와가지고요, 정신 드시고 가셔도 관계없어요. 오후 예배 제가 드리지 않을 분은 자꾸 뭐라 하니까 안 드시고 도망을 가는데 드시고 가셔야 돼요. 좀 더 그럼하면 2주에라도 한 번씩 오시면 되고요. 식사하면 교제를 하시라는 거죠. 교인들 간에 교제를 하셔야 돼요.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하나가 되고 사랑을 나누는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되어 있어요. 부부가 오래 보다 보면요, 성격도 얼굴도 가치관도 인생과도 다 닮아가요. 부부는 닮아가듯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요,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 둘씩 닮아갑니다. 제자도를 통해서 성숙하게 됩니다. 제가 서론적으로 김사건 얘기를 하면서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뭘 남겼냐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인분 제조기로 살다가 그냥 인분만 남고 떠나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왜? 뇌를 구원해주는 목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도바울의 구원관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주는가, 구원을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뭔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릭 워렌 목사님의 2가지 말씀을 근거해서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구원하신 목적이 사순절이라도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먹고 사는 게 바쁘지만 왜 주님 나를 구원했는가? 그러면 구원하신 목적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질문을 해보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